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처참한 고국의 현실 앞에서 그들이 가졌을 그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것이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 학사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다시금 뿌리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역대상 1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뿌리가 어디이냐.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 정통성, 정체성,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걸작품이다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듣고 어느 분이 제게 역다상하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새로운 관점이 만들어져서 이 역대상하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가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는 대상이 달랐고, 그래서 그 대상이 다른 역대상하를 읽는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자 했던 소망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불어넣어지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역대상 2장으로 오면 1절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죠. 야곱이 오늘 야곱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다. 그것이 의역이 되어서 사기를 치다, 도둑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손의 후손들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자긍심을 살려주려다 보니 야곱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됩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아니,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져주셔서 그를 이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 얼마만큼 이들이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나라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그 나라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잖아요. 7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포로가 되어서 잡혀와 가지고 그날로부터 포로의 자식이에요. 태어나 보니 노예였어요. 아니, 어쩌자고 나를 그 바벨론의 한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스라엘의 한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지? 태어나 놓고 보니 쌍놈이에요. 아니, 양반으로 좀 태어나게 하시지,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일제치하에 36년 얼마나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젊은이들이 술로 시간을 보내요. 노름이나 하고 흥청망청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상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저들이 해방되고 하려고 했던 것이 민족 의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노름이나 하고 술을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보낼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하는 이 다시금 정신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서기 위해서 오늘 2장에 오면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는지, 우리도 지금 패배주의와 끊임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제 또 죄를 지었네요. 오늘도 틀림없이 우리는 죄 속에서 싸우지만 또 죄에게 밀려 또 다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일 또 나와야 되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하셔서. 왜 져주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셔서. 그러니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는 거죠. 왜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부부 상담을 해도 그 부부 가운데 이제 이렇게까지 상담을 하고도 소망이 없으면 갈라서겠다고 오는 그 부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계속 져준 거예요. 평생을 사랑해서 저 인간 나 아니면 누가 거둘까, 그리고 져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져줄 수가 없으니까 못 살겠다 하고 오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지워주시고 여기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것이 나라의 이름이 될 정도로 그 민족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프라우드, 이것 가지고 버텨오고 견뎌왔던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인간이고 부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덮고 그를 자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다시 살게 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나요? 늘 교만하고 죄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부끄럽기로 말하면 우리가 야곱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모든 걸 덮어주시는 거죠. 또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살아 있어봐야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다시 다 덮고 오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자, 그 12아들 가운데,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유다에게 주목하십니다. 왜요? 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가 잘난 게 있나요? 유다가 뭐 하나님 앞에 더 잘한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기록해요. 그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 유대 정통 가문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의 여자들은 이뻤거든요. 뭐 장신구도 달고 향품도 이렇게 막 쓰고, 이 유대 여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쾌락과 뭔가 보기 있어 보이는 그런 여자 하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다 악하여서 죽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다가 결국에는 4절로 가보면 누구하고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요? 유다의 며느리하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봤죠. 아니, 세상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의 조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해요. 왜요? 유다가 뭐 특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끄러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차피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도 따지시거나 묻지 않으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 목사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또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와서 오늘 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의 죄성도 알고 너의 그 부족함을 다 알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고 너의 생각을 들고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쫙 정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소망이 거기에 있다. 다윗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내일 3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쫙 해나갈 거예요. 왜? 그 다윗이 이들의 모델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그 다윗의 시대를 이들이 다시금 재건해야 되거든요. 그 다윗은 한마디로 요약돼요. 그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다 결집되느냐? 성전. 그는 짓지 못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성전. 그래서 성전 중심,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성전 회막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이 여기 역대기 에스라의 책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그걸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와 싸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배웠지요? 다바크, 연합하는 사람. 아빠 손잡아, 제가 사용했던 그 예화의 말처럼 하나님께 얼마만큼 의지하고 다가가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또 찾고 계신데 그게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지만 죄와 싸워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다시금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것을 이루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완전히 완성시키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넘어지더라도 그 죄와 싸우느라고 힘들더라도 싸우면서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그 죄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고 외치는 그 학사 에스라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 중심, 우리가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도 유다도 다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부르심의 은총으로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다시금 이 백성을 사용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부족하고 함께 일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 리더들에게 이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 품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신다고, 그 이름 아신다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찬옥 성도님 여전히 그 상태에 계신데 하나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